이제 우리는 고린도 후서 강해의 절정에 이르렀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의 헛된 자랑에 대항하여 복음의 진정성과 그리고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자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랑의 분명한 두 원칙을 말했죠. 17절 18절 지난주일 말씀인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십시오.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께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바른 자랑은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것이 바른 자랑이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워서 만든 표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들만 자랑해라. 그것이 주님의 칭찬인가를 점검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 묵상했던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의 정당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했던 자랑들, 그래서 false speech라고 부르는 바울의 어리석은 자랑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랑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유익하지 않은 일이지만 주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 더 말해보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자랑이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용납해달라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 자랑이 유익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걸 잘 알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힙니다. 바울을 대적하던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추천서 또 유추하건대 자신들이 경험했던 영적 체험들을 자랑함으로 자신들이 가르친 이 가르침이 진리다라고 그렇게 강조해왔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적대하던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던 그것에 맞불을 놓기로 결정한 겁니다.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될 때 얼마간의 그 구간을 정해놓고 그곳에 불을 먼저 질려서 연소할 것들을 제거함으로 불길이 더 번지지 못하게 만드는 맞불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경험했던 그 영적 세계들을 나눔으로 그들의 자랑이 헛되다라는 사실을 말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밝히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늘 체험으로만 있었던 그 신비한 사건, 자신의 체험, 환상과 계시를 나누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압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과 분리되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곧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이 체험을 했고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3인칭을 써서 그 사건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신비로운 체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는 있지만 그 자랑이 혹시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영적 우월성을 드러내는 오도되는 일이 있을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와 같은 신비한 일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이 3인칭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이 14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가
아마도 55년이나 56년경이었기 때문에 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약 41년, 42년이 될 것이고, 바울은 그 당시에는 길리기아 다소에 머물고 있던 때였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는 놀라운 삶의 변화,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잠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아라바 광야에 그야말로 밀도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그 광야에 3년을 머문 이후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동안 그가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 침묵의 8년 혹은 9년의 시간 안에 경험했던 체험이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울은 환상 중에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가게 되었고 놀라운 계시를 보았다 합니다. 그 당시 바울은 자신이 몸 안에서 계시를 보게 되었는지, 몸과 영혼이 분리된 채로 마치 그의 영혼이 하늘로 천상의 세계에 이끌려 올라가서 보게 되었는지조차도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신비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나 생각이 성령님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당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인지 능력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생각도 있었고 기억도 있었고 그가 어떤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대로 그는 이끌림을 받아 그 모든 계시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과 계시는 언제나 수동태로 주어집니다. 주어진 것, 열려진 것만 볼 수 있을 따름이죠. 우리의 일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자연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난 신비의 세계를 그가 경험했고, 그 때문에 사람들의 언어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계시가 아마도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구약성경 위대한 예언자들, 다니엘이나 스가랴나 에스겔 같은 수많은 계시의 말씀, 미래에 장차 이루어질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림으로 보여주었던 그 많은 이 선지자들도 이같이 비슷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체험했을 겁니다. 간혹씩 어떤 계시를 경험한 성도들의 간증을 보면 그들의 간증도 이 같은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끌려 올라간 곳이 셋째 하늘이다, 삼층천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에도 단계가 있어서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는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상세계에 대한 이해를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해석이 쉽습니다.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대기권이고, 둘째 하늘은 하늘과 별과 달들이 존재하는 우주 공간의 높은 하늘을 의미하고, 셋째 하늘은 그 물질 세계, 우주를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 초월 세계를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오르셨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하늘을 의미하지요.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려오셨던 그 자신이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오르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만물 그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임하시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삼층천의 세계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십자가 우편 강도에게 약속하셨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바로 그 낙원입니다. 또한 이전에 언급했던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의미하기도 했을 것이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던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우리는 삼층천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4절을 다시 보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곧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아멘. 바울이 셋째 하늘에서 경험한 환상의 그 체험은 너무나 신비한 것이어서 사람의 말로,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속에 기록된 천국에 관한 기록들은 다 사람의 언어,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표현된 것일 뿐이지, 천국의 세계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신비하고 훨씬 더 깊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12진주 대문이 있고 황금길이 있고 유리바다가 있어서 그 천국은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울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물론 천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황금보다는 이 양지의 자연이 더 좋아요. 황금으로 지은 집에 살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연 속에 사는 게 저는 더 좋습니다. 천국이 황금으로만 이루어져 있겠어요? 그건 최상급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던 것들이 천국에서는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처럼 흔한 것이 되는 그 같은 세상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그것들이 축소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천국 가보면 너무 놀랍고 너무 신기해서 아마 말로 표현도 못할 거예요. 그때 다시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때는 제가 설교자가 아닐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한 이야기들 제가 경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만큼 천국은 신비한 것인데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임의로 발설해서는 안 되는 계시였습니다. 이 비밀들은 언젠가는 봉인을 떼고 밝히 드러날 것들이었지만, 그 비밀이지만 그것은 바울에게 맡겨진 역할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지 추측해 볼 때는 아마도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보았던 그런 세계일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였던 그 계시도 역시 보여진 것과 보여지지 않은 것들이 구분됩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 때 들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 5장 1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들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앞뒤로 기록되고 7인으로 봉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7인으로 봉인됐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7개의 봉인된 지점이 있다는 뜻이기보다는 완벽하게 봉인되었다. 그 어느 누구도 풀 수도 없고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그야말로 완전하게 비밀로 계시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계시 앞에 좌절하기를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 어느 곳에서도 그 책을 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하면서 통곡합니다. 그가 큰 소리로 울고 있을 때 그때 천상의 장로 하나가 나타나 요한을 위로하며 말합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열 것이다. 아멘. 유다의 지파의 사자 곧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풀어가실 7 봉인된 계시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정말 우리가 지금도 감당하지 못할, 지금도 다 해석되지 않는 신비한 내용들이 계시록에는 엄청나게 담겨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다 말하지 못한 또 다른 봉인된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실 영역이에요. 이 엄청난 비밀이 우리에게는 제한적으로 주어져 있기도 하고, 그나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지식과 이해 때문에 저와 여러분 천국 사모하잖아요.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도 뭐 대단하게 잘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때로는 물질이 좋고 세상적인 관계 뭐 똑같이 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이 있잖아요. 천국 소망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땅에 살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들로 교만 떨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한 걸음씩 천성에 나아갈 때 나이가 들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혹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도 우리가 슬픔 중에만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천국에 대한 확신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시, 그걸 우리 붙들고 있죠. 그런데
다 보여진 건 아니에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그 세계를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같이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보았지만 지난 14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신령한 일을 겪고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놀랍기만 합니다. 그 스스로 고백한 것과 같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내 영적 체험들을 나누다가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 높아지는 일들이 있을까 두려워한 것이죠. 그를 통해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그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도 다 마음속 깊은 곳에 남겨두었던 겁니다. 이 복음의 본질이 개인의 체험이나 또 어떤 신비한 일들 때문에 왜곡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그동안 수많은 박해와 죽을 위기들을 겪고 끊임없이 고통과 위협, 박해, 반대자들의 그 음모 앞에 있었지만 그가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면 바로 이 체험 때문 아닐까요? 맛본 겁니다. 경험한 겁니다. 그 천국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의 가슴을 불타오르게 하는 그 복음의 열정, 영혼에 대한 구령의 영혼, 그 간절한 마음이 전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어떤 환경, 감옥이든 그것이 바깥 시장이든 어디든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체험한 것 아마 우리 개인들도 각각 다른 체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자랑으로 드러나서는 안 되겠지만 신앙생활 하는 동안 이런 체험은 꼭 필요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영적 체험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체험들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에 깨닫는 것으로도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러나 영적 체험도 중요해요. 영적 체험이 있으면 시련이 오고 고난이 길어질 때 이길 수 있는 저력이 생깁니다. 영적 체험이 있으면 어떤 환난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이 체험이 있으면 뭐 어지간한 것으로 내 마음들 흐트러지고 혼란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십시오. 동시에 영적인 체험도 늘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은혜 세계로 나아가세요. 방언 못하시는 분들은 방언 사모하세요. 뭐 방언 너무 이게 은사가 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건데 헛된 게 어디 있겠어요. 조금 방언이 조금 경박한 분들이 없지 않지만 또 그것도 그만큼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을 하게 되면 또 예언하기를 사모하십시오. 방언하거든 방언 통변도 사모하십시오. 영적 세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온전함으로 나아가면요,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세계가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진 그의 영적 균형, 그것만 잘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말씀과 체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할 것이나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내가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참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랑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나를 보는 것이나 내게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체험했던 환상과 계시를 마치 다른 어떤 누군가가 경험한 것처럼 간접적으로 표현하면서도 그 자랑 그 자체는 사람들에게 드러낼 만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랑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내가 참말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신비는, 이 놀라운 계시의 세계는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주의 그 깊은 세계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랑이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헛된 자랑을 일삼는 거짓 교사들 앞에서 자신의 사도됨과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증거할 재료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바울은 이 같은 체험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힙니다. 나는 자랑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나를 보는 것이나 내게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14년 전의 비밀을 나눌 때 그것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자칫 과장되게 평가할까 두려워했던 겁니다. 바울은 영적 체험은 바울의 가르침이 진실되다는 것을 증명할 참고 자료로 사용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진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 신비한 기적을 보여주려고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증거하는 메시지가 다 옳은 것이다,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어지럽혔던 수많은 이단들, 사이비들, 교주들, 성도들을 미혹할 만한 능력도 있었어요. 괜히 모였겠어요? 진리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 중에 미혹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했던 이유는 드러난 기적과 표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대로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단으로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이비들로 빠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으로 진리를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 어디에선가 자신의 신령한 체험이나 은사를 드러내면서 능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주목해 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거짓 선생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입으로는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 행하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을 임의로 해석하거나 자기 자신의 권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나 아니면 단체들을 절대화시키려고 하는 건 거의 거짓 지도자들입니다. 넓게 경성해야 합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팬데믹 시대는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불안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더욱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인 겁니다.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놀랍고 신비한 영적 세계를 경험했던 바울은 그 자신도 자칫 방심하면 교만으로 쓰러질 수 있다는 걸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보호장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1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에게는 자랑할 만한 수많은 배경이 있었거든요. 혈통이든 그것이 유대 배경이건 유대의 율법에 관한 것이건 그는 자랑할 만한 배경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만나 극적으로 회심할 때도 다른 제자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부활의 주님이 직접적으로 그에게 나타나 광건적으로 그를 회심시켰습니다. 신비한 체험이죠. 이후에도 많은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의 기도로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단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그의 기도로 벌떡 일어나 사람들 앞에 뛰는 기적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그 앞에 제사, 짐승의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릴 만한 그런 사건도 일어난 겁니다. 그만큼 센세이션을 일으킨 겁니다. 이청 다락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던 청년 유두고가 그의 기도로 다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혀서 찬송을 부르면 옥토가 움직이고 모든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려지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작업할 때 사용하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 위에 덮었더니 병들이 치유받는 역사도 일어난 거예요. 이 정도면 자랑하고 그만 떨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슈퍼스타로 여기면서 따르는 추종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를 교만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였다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간질병이었다, 조현병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담의 세계에 강렬한 빛을 만난 이후에 생긴 안질, 눈병이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 외에 심각한 두통, 언어의 장애, 육체의 유혹, 당시 유행하던 말라리아, 또 그가 복음 전할 때 반대하던 대적자들, 다양하게 보는 견해들도 있지만 사실은 어느 것도 분명치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이 가시가 사탄의 사자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그가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경험한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의 생활, 그의 건강에만 위협이 됐을 뿐만 아니라 사역에도 여러모로 방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해 주시도록 3번이나 간구했다 말씀합니다. 3번 기도했다. 단순히 3차례 간절히 기도했다는 의미 그 이상입니다. 바울의 기질, 그가 여러 성경에서 드러나는 그의 모습을 보면 결코 그가 한두 번 기도하고 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되 간절히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고 제가 그렇게 신비한 하늘의 천상의 세계를 경험했는데 내 몸에 있는 이 가시 하나 뽑지 못합니까? 왜 이렇습니까? 아마 통탄함의 기도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하영조 목사님을 모실 때 옆에서 지켜보면 우리 목사님 기도할 때 정말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냥 강단에서 선포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병 치유받은 간증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분께 기도 한번 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은 종합병원이었어요. 간암 수술을 7번이나 받았어요. 그 외에도 당뇨나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분을 사용해서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시는 분이 하영조 목사님은 정작 치유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해석할 수 없어요. 거저 짐작하는 것뿐이죠.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 목사님 정말 그 많은 능력, 그 수많은 그 은사들 하나님이 절제하고 붙들어가는 가시였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긴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셨지만 치유는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하신 이유는 뭘까요? 바울이 받은 은혜가 지금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바울의 특별한 부르심과 사명, 족한 은혜입니다. 그의 사역에 드러난 수많은 기적과 능력, 족한 은혜였습니다. 그가 체험한 신비한 환상과 계시, 역시 족한 은혜였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하고 오늘날 기독교의 초석을 만들고 복음의 길을 온 세상 가운데 열어갔던 능력 있는 주의 일꾼, 그것도 역시 족한 은혜였습니다. 세계의 심장부 로마에서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지상 명령을 이룬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 역시 족한 은혜였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 바울이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하고 끝까지 겸손한 종으로 사역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지극히 큰 계시와 함께 육체의 큰 가시가 패키지로 주어진 겁니다. 둘 중 하나만 취할 수는 없었습니다. 계시와 가시가 한 패키지였습니다. 바울이 체험한 계시가 지극히 크고 놀라운 것일수록 그의 교만을 붙들 만한 가시의 세력도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 운전하고 여기까지 오셨죠? 우리가 운전할 때 오른발 밑에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가 함께 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의 추진력이 좋은 자동차일수록 제동 능력도 좋아야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겸손의 자리를 떠나 교만할 수도 있었던 그의 엄청난 족한 은혜를 하나님은 가시를 통해 끝까지 주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도구 삼아 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육체의 가시를 결코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 가시를 즐거워하겠습니까? 어찌 바울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우리는 고통보다는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시련이나 어려움 만나는 것보다 평탄한 인생 살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들 자신의 기도 원하는 것 거절되면 서운하고 마음이 힘듭니다.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문제 사라지지 않고 환난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그리고 육체의 고통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어렵게 하면 이 가시로 인해서 우리가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내게 있는 가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시, 고통을 통해 우리를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태풍이 쳐야 바다가 정화되는 것처럼 이 풍랑인연하여서 우리가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돛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안일에 넘어지지 않도록 가시라는 브레이크를 두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더욱더 온전함으로 겸손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시를 통해 우리를 온전히 주님 한 분만 의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 교훈하시는 가십니다. 겸손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절실하게 주님을 찾았던 때는 편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때였나요? 그때는 노는 게 바빴어요. 내 하는 일들 잘 되면 그 투자금 가지고 다시 새로운 투자해서 돈 더 많이 버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은행에서 차압 경고가 오고 내 몸에 병이 생기고 어려울 때는 우리는 납죽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던 순간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절실하게 붙들던 시간들은 거의 다 가시와 같이 갔던 시간들이에요. 내 마음이 주를 향해 사모함이 깊어질 때, 내 삶에 깊은 회의에 빠지고 마음이 어두웠을 때, 그때 우리는 변장한 축복으로 다가온 가시를 만납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 영적 비밀을 깨달은 이후부터 바울은 가시를 기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시를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라는 걸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어떤 형태든지 가시가 있다면, 내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머물게 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약하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평온하고 형통할 때, 그래서 내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이와 같이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면 진짜 축복이죠. 더할 나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일평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예수 잘 믿는 게 진짜예요. 그러나 혹 우리 삶에 어려움이 주어지고 가시가 나를 상하게 찌르거든, 견디기 힘들 만큼 고통이 반복되거든, 그때는 정말 하나님 바짝 붙듭시다. 하나님 외에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주님, 이 시련 이겨낼 수 있도록 제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모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더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약하다는 사실을 늘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도록 그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결론적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고백하듯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난 자체가 기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주의 은혜만 증거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을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들도 기쁘게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는 여러분,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라면 때로 핍박과 곤경,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약하다고 느낄 그때에 비로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의지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더욱더 하나님의 큰 능력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너무 잘 아는 찬양이고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르기도 했지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